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1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계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츠바라는 말인데 이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요,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순종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죠? 아마 상대방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항상 지혜롭고 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늘 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 지금 조금 듣기는 힘들어도 내가 들으면 물론 그게 좋은 일이 나에게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가 좋은 분이고 그가 훌륭한 지혜를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어려워도 따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넘어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요, 아주 많은 곳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10회 이상 언급되고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한 복종 역시도 여러 차례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무시하던 하갈,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사례를 무시했죠. 그랬더니 사례가 그를 쫓아내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더니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명령해요. 그 주인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인권의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되죠. 어떤 이는 이것을 가지고 인권의 문제를 제시하겠지만 그 당시에 하갈이 그 어린 갓난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험난한 땅에서 홀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수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네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모든 일에 시비를 걸면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얼마를 벌금 물리겠다. 난 벌금 안 낼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난 그거 싫은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어요? 국가 역시도 우리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모든 일에 시비 걸기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소속된 자들에게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법에는 우리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싸우고 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대항하고 평화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순종과 복종을 다 같이 썼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일이 마음에 들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신뢰하고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복종하면 그게 나중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교회도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지, 늘 트집 잡고 오해하고 뒤에서 욕한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를 욕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결국 목회자가 불행하면요, 성도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순종해주고 잘 복종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껄끄러워서 이 이야기도 못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우리 계속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교회로, 이 주변의 일대의 교회에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에게서 행복이 뿜어져 나오듯이요, 행복한 목회자에게서 행복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감동시키고 성도는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힘들더라도 복종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것까지 복종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도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익을 끌어다가 누리며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한 수 정도를 더 앞서 보죠. 조금 지혜롭다고 하면 두 수나 세 수 정도를 앞서 보지만 하나님의 수는 완전한 지혜를 근거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복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해야 할 10가지 명령이에요. 십계명 전에도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신 후에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그 첫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절대자, 권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절에 보니까 출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애굽의 학정과 압제와 그 고역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앞에서는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알 일이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신들은요, 다 인간을 의지해요. 왜요? 그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존재할 수 있는 신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야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을 통독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른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모든 신들을 사람들이 만든다. 그래서 나무 토막을 한 덩이를 가져와서는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는 땔감을 쓰고 반으로는 우상으로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냐. 나무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는 땔감으로 쓰고 하나는 자기의 신으로 만드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이미 이 땅 가운데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약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언약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자, 너희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백성들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계명만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힌두교에는요, 3억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심심하면 신이에요. 뭐 개미신, 원숭이신, 뭐 웬만한 건 다 신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인간이 그냥 만든 거죠. 그런 모든 인간이 만든 신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너희에게 가까이 두지 말아라.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요, 여기에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로라는 부정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십계명의 모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로라는 부정사를 써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상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 하늘, 땅 아래에 있는 형상,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래요. 인간의 새긴 우상은 내가 믿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의미 부여를 해야만 존재하는 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도 그들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들의 신으로 모신다? 그 역시도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고대 종교에 보면 대부분 소의 형상이나 물고기, 새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부족은 원숭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부족의 상징처럼 모십니다.
지금도 원시종교를 보면 그런 피조물을 수호신으로 여기며 모시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소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소는 맛있는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소는 소예요. 소가 창을 들고 번개를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점 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타로 카드점, 오늘의 운세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운명이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 여신이 나왔으니까 잘 되고 뭐 이 어둠의 신이 있으니까 안 되고 막 설명해 주는 것에 혹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타로 카드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신이 완벽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타로 카드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몇 개 한 세네 개 해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점쳐요. 그 공장에서 만든 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가 오늘의 운세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어보는 거지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길에서 좋은 길로 바꾸실 분도,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도, 복된 길을 더 복되게 만드시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다 무익하고 사실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죽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귀신의 일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무당들도 죽을 각오로 변절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 자기는 자기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겠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그 귀신을 섬기는데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으로 귀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천국 가려고 신내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간증하고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끝까지 가봤자 지옥인데 뭐 하려고 그 길을 택하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에요. 소원을 빌거나 간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다 보면 돌 무더기 있죠. 거기 이렇게 돌을 이쁘게 얹어놓고 소원을 빌면서 올려놓곤 합니다. 그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산신령이 여러분의 소원을 좀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 산신령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달을 보면서 가끔 큰 달이 떠오르면 소원을 빌죠.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소원을 빌어봤자 그것은 아무런 역사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완전히 나눠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기독교의 방식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가 그들의 예식을 존중하는 것 어느 정도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대로 움직여야지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면 형제들도 있고 또 구원해야 될 그 형제들마저도 마음이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섬긴다는 말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가 믿을 자로 모셔드린 거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주목할 것은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셔서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3, 4대를 벌하신다고 하니까 왜 아무런 잘못 없는 후대까지 하나님 괜히 시비 걸어서 죽이려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 없는 부모에게서 어떻게 믿음 있는 자식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통독하면서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로 재물을 잡았던 배경에는요, 역대상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다른 신을 믿는 것은 3, 4대까지 하나님 없는 슬픔과 하나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쓸데없는 돌무더기 만드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렇게 많은 돌무더기를 쌓았는데도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비가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그 자녀들도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돌무더기를 쌓지만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3, 4대까지 저주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갈지 아니면 다른 믿음으로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요? 6절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분에 대한 존중과 그분에 대한 배려와 그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불타는 열정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랑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친구와 친구가 그들의 우정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줄 듯이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절대자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갭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너는 그냥 나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미 없는 제사, 진실한 사랑 없는 제사, 하나님 그것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로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곳곳에 우리가 보면 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랑해 본 사람만 사실 사랑을 알아요.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더더욱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언젠가 믿어지면 믿겠다? 안 돼요. 언제 믿어지겠어요? 그것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감정적으로 믿어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따지면서 내가 오늘 5계명을 어겼네, 4계명을 어겼네, 3계명을 어겼네 하면서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따지며 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613개나 되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 못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 그러면 왜 순종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실 때 우리를 막 옥죄어서 우리를 결국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은혜를, 바라크, 은혜를, 복을, 한없는 복을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싶으셔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을 훔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 평안함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우리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계명만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른 것 믿지 말고 없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말고 온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아세요. 온전하게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한없이 천대까지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까지 그 복이 전해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